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신념이 중요하죠. 기본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신념이 없으면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신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떤 신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지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념과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신념과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과 전통, 이 교단에서 말하는 전통,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이죠.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 성경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것을 정경화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것만,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 이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성경과 근접한, 정경화되기에 근접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 그러지만은 그 외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죠. 우리가 정경 66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그 외경까지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경이라든지 그 위에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자료들을 계속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에 있는 떡과 잔, 떡과 잔이 어떤 것이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재해서 이 떡이요 잔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냥 함께 먹게 됐다.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접 임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기념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기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러한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전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회의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최초의 기독교 회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다라는 거죠. 그 사도총회, 예루살렘 사도총회를 통해서 최초로 결정한 사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은혜가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큰 틀을 깨뜨리긴 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큰 틀은 깨뜨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졌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결단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유대 전통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구원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은 어디까지나 유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유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의 할례 그까지 거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오다가 유대에 말하는 그 율법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격렬하게 다투었다. 서로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 유대의 율법이 중요하냐라는 것이고, 이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그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유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것을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면, 교회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노회에 물어보자. 교회의 상회 기관인 노회에 물어보자. 그래서 노회에서도 결정이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총회에 물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위 기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기간 동안 베니게와 사마리아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곳곳에,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들만 이방인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성교 보고를 하였죠.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는 아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인들을 다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그러자 갑자기 사도들과 함께 의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주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환상 속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잡아 먹어라. 주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또다시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주께로 나오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또 다른 형태로 가게 됐겠죠.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결정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기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복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교회의 전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경화 작업을 해서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그러한 결정이라든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오늘날 교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정사항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선으로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